성경 말씀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 강요,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는 또 청교도들의 훌륭한 저작들을 우리가 탐독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들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탁월한 열심을 가졌던 자들이 기독교사에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발견하고 정리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 시대가 지나가고 교회사 속에 존재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와 열의와 열정과 지성이 부족하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성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 절대로 간구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관심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신령한 유익들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걸출한 조상들이 그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그 지성의 산물들을 후대인 우리가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져 올린 것들을 공부하면서 신앙에 알아야 될 그 수많은 귀한 지식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 때 이 성례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이 부분을 공부하지만 이 성례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누구도 가르친 바가 없고 교회도 이것을 우리에게 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극히 형식적으로 이렇게 성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수없이 성례에 참여했던, 이제 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하나님의 걸출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의 가르침, 그가 정리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고 또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와 뜨거움이 있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은 책들을 통해서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성경만 봐서 칼빈처럼 이해하실 수 있으면 성경만 보십시오. 근데 성경을 봐서 그만한 지식을 뽑아내고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수고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준 것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 진리의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겸손히 마음을 먹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그들을 세워놓으신 이유이죠. 그들의 지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훌륭한 유산들을 남겨놓으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성례에 대해서 전혀 이런 이해가 없으면 이전에도 이후로도 이렇게 그냥 성례에 대해서 지극히 가벼운 생각만 가지고 습관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감동, 싸구려 감동을 은혜인 줄로 착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기독교 강요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이제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시거나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 모르겠지만 이 성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계속 성찬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 왔습니다만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이후로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 정말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을 따라서 성찬을 준비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해설할 부분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례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각가지 반론들을 반박함. 오늘은 16항에서 19항까지를 해설합니다. 자, 성례에 관련하여 경계해야 되는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례의 핵심 요체, 곧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해서 약속해 주신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참된 지식이 촉진되고 확증되고 증가되는 도움을 얻는다. 칼빈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복음을 통해서 활자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눈에 보여지는 복음, 느껴지는 그런 복음으로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례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참된 지식이 거듭난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촉진되고 확증되고 증가되는 도움을 얻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소유함으로 풍성함을, 그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도움을 성례를 통해 얻어야 된다. 그게 성례의 가장 큰 효과이다라고 아주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편 외에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꿈에 예수님을 봤습니다. 뭐 예수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계시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전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지식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의 의미를 알고 성례를 바르게 참석할수록 풍성함을 누린다.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소유하게 되는 은혜를 얻는다고 분명히 칼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단서를 붙입니다. 다만 성례를 통해서 이러한 효과를 얻는 것은 오직 참된 믿음으로 성례를 받을 때 그런 효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성례를 받을 때, 그 참된 믿음이 존재되지 않고 기계적으로 성찬에 참여한다. 뭐 아무리 참여해도 성례에 참여해도 세례와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해도 아무런 효력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효력은 매우 크다라는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그러하게 성례를 어떤 미신적인 이유나 혹 전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이것을 행할 경우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방편을 교회가 성도에게 얼마나 올바로 가르치며 올바로 시행함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혼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느냐의 이 문제는 교회의 역할을 따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성례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쳐드리고 그 성례를 얼마나 잘 준비시키고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그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실 때 그 귀한 유익을 그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충분히 맛보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그 교회의 교회됨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하나가 이 성례의 엄숙한 시행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례가 정당하게 올바르게 시행되게 하는 문제가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 성례의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런 거는 별 관심 없고 전도 축제, 무슨 뭐 열린 예배, 뭔가 그것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더 신경을 쓰죠. 이유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성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이것을 더 성도님들에게 바르게 가르쳐드리고 더 성례를 잘 준비해서
세례를 받든지 성찬에 참여하든지 성령이 그에게 생애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그 일에 교회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성례를 정확하게 그 의미와 뜻대로 바르게 시행하지 않고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합당하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권징하고 책망하고 그런 일을 교회가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하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말이죠.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사람 눈에는 큰 교회, 훌륭한 교회 뭐 알려진 목사님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렇다면 성례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악인들의 경우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헛되게 만들며 무효화시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성례의 효능과 진리가 그것을 받는 사람의 상태나 혹은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례를 집행하는 목회자의 결함이 있고 성례에 참여하는 성도 가운데 악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례의 효력이나 성례가 갖는 고유한 영적인 의미는 그럼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행위를 준비 없이 행하더라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바 그 뜻은 견고하게 서 있고 그 본질은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거나 목회자 자신이 성례를 준비하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면 그 성례가 갖고 있는 이 고유의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효능과 그 감화력이 누군가 그것이 그에게 임해야 되는 자에게는 유효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불완전함 때문에 가리워지거나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는다.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제정된 상징의 실제적 본질은 결코 변함이 없고 그 자체의 능력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을 합당한 자가 있으면 누가 행하든지 그 성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그에게 임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다만 악인에게나 준비되지 않은 불경한 자들 안에서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받는다 해도 그것은 그대로 신령한 것으로 남아 있다. 다만 여러분의 경우에 그것이 신령한 것이 되지 않을 뿐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육신적으로 받는다 해도 신령한 것으로 그 성례의 효력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데 그 준비됨 없이 성례에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신령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태. 그러니까 즉 성례가 그 진리와 분리되면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된다고 말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성례의 모든 표징들이 전부 무가치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이어서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외형적인 표징을 따르고 표징이 드러내고자 하는 실체를 버리고 표징 그 자체를 취한다는 것은 조잡한 연약함인 것처럼 표징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해석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오류인 것이다. 예. 성례에 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릇된 낙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표징들이 물과 빵과 포도주로 나타내려는 그 신령한 의미들이 헛되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또 그것을 부정함으로 그 은밀한 의미를 파괴하거나 약화시키거나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것이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잘못된 그랬던 오해, 악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은 눈에 보이는 표징들 그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표징들만을 신성시하고 미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신비한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먹기만 하면 뭐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 없어도 물로 세례를 받기만 하면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뭘 통해서 그 신료를 통해서 그 재료를 통해서 그 재료 자체에 신령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이런 것들이 다 성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해요. 성례에 대해서 드러날 수 있는 악이라고 칼빈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례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동참한 자로 만드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외형적인 표징들, 물이나 포도주, 빵들은 우리를 단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은혜를 얻는데 유효하지만 그 표징들이 다른 방향으로 왜곡되어서 부정되거나 혹은 그 재료 자체로 신성시되는 경우라면 모든 가치들은 다 파괴되고 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례의 온전한 정신을 따라서 성례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성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만약에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으로 일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드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그래도 도장 찍고 갔으니까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린 거야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지만 그 찬송 부르면서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혹은 찬송을 부르는데 지극히 무성의하게 입을 벌리는 건지 찬송을 부르는 건지 만약에 그렇게 찬송을 불렀다면 그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담겨 있어야 될 그 중심, 그 정신, 그 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은 지극히 적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진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새신자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시키는 대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대단히 훌륭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신앙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교회 예수를 몇 년 믿었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네.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들이 아니에요. 그 모든 진리의 정신이 얼마나 깊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나의 신앙과 삶에서 그것이 발현되느냐, 그것을 구현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뿐인 거죠. 수백 번 성찬에 참여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칼빈의 가르침에 의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 위약 효과라 그러잖아요. 약이 아무 성분 없는데 하도 아프다 그러니까 꾀명 부리고 아프다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주는 거예요. 그 약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믿으니까 이제 머리가 진짜로 안 아픈 거예요. 배가 안 아프고 그냥 속고 속는 거죠. 신앙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례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동참한 자로 만드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것이다. 얘기했죠. 그래서 악인들이 성례에 참여한다고 해서 성례의 의미가 더럽혀지지 않듯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기계적인 혹은 미신적인 성찬의 참여를 통해서는 어떤 은혜의 효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거룩한 성례의 표징 자체가 그럼 무의미하고 아무 효력이 없고 그럼 무가치하다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 은혜 주심을 사모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의 영혼 안에서 성례를 통한 모든 은혜는 유효적으로 나타난다.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징과 표징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성례를 가볍게 여기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도 악이고 미신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성찬에 나아가거나 혹은 표징의 그 재료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도 모두 악이다. 칼빈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참여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례의 참된 기능입니다. 성례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기능, 즉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세우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은혜의 보화들을 제시하고
우리를 그 위에 세우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정된 하나님의 원리로 간주하자라고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례의 기능이라는, 칼빈이 정의하고 있는 성례의 기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세워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은혜의 보화들을 제시하고 세우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칼빈이 정의하는 성례의 참된 기능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강조하거니와 또다시 여기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역시 아무 유익이 없을 뿐이다. 칼빈은 여기서 고대 스승들이 성례를 설명하면서 범한 실수와 오류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고대 스승들 누굴 말하겠어요? 교부들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성례에 부여하신 유일한 기능은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일 뿐인데 고대 스승들, 교부들은 마치 신비한 능력이 성례에 주어져 있어서 성례 그 자체가 성령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수단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교부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싸잡아서 교부들이 엉터리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교부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어도 그들 시대에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풍요적으로 이런 오류들이 나타나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교부들은 하나같이 이단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나? 칼빈이 그렇게 교부를 무시합니까? 아니죠.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이것을 교정하면서 변함없이 그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교부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례는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증거를 받아들이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례에 참여하는 성도를 준비시키시고 나아가 그 성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실 때 성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례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전폭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세례, 성령이 함께하시고 주도하시지 않는 성찬,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칼빈은 여기서 성례에 성례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례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뭐 자동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한 보증물과 증거물로서 그 은혜들을 오직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고 성례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수단으로 성도들 가운데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이 정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성례를 통해서 성도에게 역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럼 은혜를 전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나는 아무 느낌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교회는 나간다. 왜? 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는 은혜 전혀 못 받는데 CCM 부를 때는 엄청 은혜돼. 그 성도들끼리 이렇게 교제할 때는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 이거는 이제 그가 교회를 다니는 본질적인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참된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온전한 방편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혹은 주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 성례를 통해서 성령의 신비한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와 인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신앙 전체에 있어서 이것이 거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의 제도 속에 그의 성령의 임재의 능력을 통하여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와 동시에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시행되는 성례가 우리 안에서 아무런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거나 헛된 가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내적인 은혜를 외형적 성례의 사역과 구별해서 다루어야 된다라고 칼빈이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례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뜻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성례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칠 때 성례의 가치가 정당하게 장려되고 성례의 용도가 분명히 제시되며 그 진의가 풍성하게 선포되고 성례에 소용되는 최선의 수단이 유지되어서 성례를 통한 성령의 은혜가 올바로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를 통해서 외형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세례를 주든지 성찬을 집례하는 이런 외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효력과 열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에 보이는 성례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방식이 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례의 참된 기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성례. 자, 성례라는 의미를 지금까지 본질적인 측면에서 논의해 보았습니다. 성례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들의 진실성을 더 확신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표징들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표징들을 때때로 자연적인 것들을 속에서 나타내셨고 때로는 이적들 속에서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먼저 자연적인 것 속에서 나타내신 경우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불멸에 대한 보증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는 한 자기들이 불멸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동상 중앙에 두셨단 말이죠. 또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는 무지개를 세우시고 다시는 홍수로 멸하시지 않는다라는 증거물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는 각기 그것을 뭘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성례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은 증표로 세례를 정하시고 또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그 성례를 통해서 입증하셨다면 아담과 노아도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서 그들이 이것을 성례로 받아들였다. 이게 독특한 이제 칼빈의 해석이에요. 나무 자체에 불멸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지개 역시 마찬가지로 홍수를 막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것을 표징으로 그들에게 이것을 새겨 놓으셨다. 그러므로 그것이 광의적 의미에서는 성례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요 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언제나 있었던 나무이고 무지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상징이 되었고 새로운 본질을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신자는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빵과 포도주를 뗄 때마다 기억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성례의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칼빈은 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듯 자연의 주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 자연의 모든 요소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것들도 큰 의미에서 다 성례라고 간주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이나 별이나 땅이나 돌에 그런 의미의 말씀을 부여하셨다면 그건 전부 다 성례가 된다. 칼빈의 해석입니다. 다음으로 이적들 속에서 드러내신 성례를 얘기를 해보죠. 아브라함이 연기나는 화로에서 불타는 횃불을 본 것이나 기드온에게 승리를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양털이 이슬에 젖어 있고 땅은 그대로 마른 상태에 있도록 하시고 또 반대로 양털은 그대로 있고 땅만 이슬에 젖게 하시는 것, 또 히스기야에게 안전을 약속하실 때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신 이런 이적, 이게 바로 그 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들도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뒷받침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칼빈은 이것 역시 뭐라고요? 성례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을 그 의미를 눈에 보이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에 투영해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여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예를 칼빈은 여기에서 성례의 넓은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편들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칼빈은 이것을 성경에서다 가지고 와서 이것이 성례가 될 수 있다는 예를 들었는데 이런 모든 걸 개별적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걸 만들어내는 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의 영적인 의미, 성경적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 칼빈이 하듯이 칼빈이 예를 든 건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들을 상징화하고 표징화하면서 그것을 성례라고 간주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중대한 미신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제한된 것을 통해서 이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교회의 일상적인 성례, 우리의 주요 관심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그의 종들을 한 믿음과 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례입니다. 이제 가장 이제 이게 보편적인 성례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관해서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표징이나 성례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로 연합되지 않으면 참된 종교든 그릇된 종교든 그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도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례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되지 않으면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도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필요를 아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들에게 구체적인 경건의 행위들, 이 성례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미신적인 예배 행위로 변질시켰고 가진 내용으로 이것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성례의 본질과 다른 형태로 이 성례가 오류와 미신으로 변질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죠?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례의 의미를 완전히 뒤틀어버리고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례는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을 증거하는 것들이요 고백의 증표들로 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복종을 공개적으로 서원하는 것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 가운데 메워 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와 연관을 가지시고 우리 편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서약하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그 약정이 계속 갱신되는 이런 효과들을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범죄하여 저지른 죄책과 형벌을 그 표징들 속에서 삭제하시고 도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의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듯이 이 표징을 통해서 이 고백함으로 경건과 무죄를 추구할 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약속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니까 놔두고라도 성도가 때때로 교회의 이 성찬의 공지를 듣고 이것을 성령 안에서 경건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성령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안에서 성찬으로 나아가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리셋되는 새로워지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이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싸움에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우리가 이렇게 갱신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성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에 성례를 제정하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성찬으로 초대해서 이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게 하심으로 그들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다. 다른 것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좋은데요? 우리 교회요. 그 체육관도 있고요. 그 카페도 있고요. 그 카페에서 파는 빵도 엄청 맛있고요. 목사님 설교도 너무 재밌어요. 교회 시설도 최첨단이에요.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오셔서 한 번이라도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에 교회의 가르침과 모든 지침대로 준비하셔서 성례에 참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답이죠. 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지나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강화시키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인 것이. 뭐 때문에 교회를 나가? 뭐가 좋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므로 그런 성례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내적인 믿음을 장려하시고 일깨우시고 확증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게 하시는 의식으로 삼으시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성례를 행하게 하신 의미다라고 칼빈은 못을 박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재미를 맛보시려면 극장에 가시고 연극을 TV를 보시고 그런 게 훨씬 재밌는 거죠. 쇼핑을 하시고. 교회는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개별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간절히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밀쳐내고 오늘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효적으로 얻게 되는 성령의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례에 대한 무지와 피상적인 지식이 그동안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신령한 유익을 맛보게 하지 못하는 큰 장애를 초래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모든 그릇된 성례에 대한 지식과 관습, 관행들을 거두어내시고 진정으로 이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유익이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서 모두 회복되시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